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은 비유로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춰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가 한 가지 말을 가지고 오직 한 가지 비유만을 사용하면은 그래도 좀 알기가 쉬울 것인데, 성경의 비유들은 한 가지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성경에는 물, 우리가 마시고 또는 강에 흘러가는 그 물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물이 침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 물은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그 물입니다. 침례.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얘기하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 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물이라는 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물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거기는 그 물에 대해서 역시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세요. 물꼭대기에서 운행을 하신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백성들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물을 가지고도 달리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보면 물이 어떤 나라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같은 비유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히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분별하는 것은 오직 성경을 읽는 사람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전부터, 즉 개국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4절에 잘 아시는 얘기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감춰져 있던 비밀들을, 즉 여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가르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은,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상 또는 천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지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또 세계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세계 또는 온 세상 또는 모든 민족 그렇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을 한다면은 그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땅 또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 또는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전 세계 또는 모든 민족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들이 성경을 오해를 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전혀 엉뚱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로다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만 준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4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비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구 전체의 인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오늘날 모든 인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즉 사도교회 성도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것을.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몰랐다. 관원이 뭡니까? 관리들이잖아요, 관리. 그러면 이게 오늘날의 얘기라면은, 지구 전체 인류의 얘기라면은, 지구의 관원들이, 지구 모든 나라의 관원들, 관리들이 성경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의 관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유대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교 시대에. 그래서 이 세대의 관원이, 그 말은 사도 시대의 유대 나라의 종교적 관리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하나도 몰랐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지혜예요. 이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과 짐승,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말도 비유입니다. 뒤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다가 아담입니다. 아담. 근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는 말은 비유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좀 넓게 보면은,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비유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들에게만 아담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사람 또는 아담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라는 비유는 그 반대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 생명이 아닌 이 지상에 속한 3차원 세계의 생명체에 속한 인간들, 그들을 짐승이라고, 천국 생명이 아닌 인간들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남자는 역시 아담처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천국 생명입니다. 그걸 남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뭘 여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가 아니라, 남자는 땅에 속한 생명체, 여자는 땅에 속한 생명체 또는 구원받지 못한 생명체들, 그걸 여자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짐승이나 남자나 여자라는 그 비유는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27절과 34절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 신입니다.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에다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사람과 짐승이라면 굳이 여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나라나 세계 어느 곳이라도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살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유별나게 하나님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에 뿌리겠다, 그런 날이 오리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아주 태초부터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에는 사람과 짐승이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 뭐 사람과 짐승을 그 씨를 또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과 짐승은 보통 사전적 의미의 사람과 짐승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걸 이제 사람이라고, 즉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만 뿌리는 게 아니라 짐승의 씨를 같이 뿌리겠다 그랬습니다. 짐승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 천국 생명이 아닌 자들을 갖다가 짐승이라고, 또는 땅에 속한 자들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사도시대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나라에. 그럼 사도시대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도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에는 어땠는가? 그러면은 구약시대죠. 사도시대 이전에.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짐승이 없었습니다. 사람만 살았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요,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은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이 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죠.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대 나라의 일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사람들만 살았던 거예요. 짐승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이스라엘 민족 위에다가 사람을 많게 하리니 사람이 많이 번성하게 해주겠는데 그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후대에 가가지고 사도시대에 이르러서 그 사람만 살던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27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건 누구예요?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그 사람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새 언약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짐승들과 이것이 함께 유대 나라에 살도록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씨는 뭘 가지고 씨라고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씨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새 언약의 말씀이죠. 구약 때는 옛 언약의 말씀, 즉 모세율법입니다. 그게 이제 옛 언약의 말씀이에요. 모세율법이. 그리고 새 언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인 새 언약의 율법이죠. 그리스도율법. 그래서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법, 즉 그리스도율법을 뿌리는 겁니다. 그게 씨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 조혼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조혼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혼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새 언약 시대에. 그게 좋은 씨입니다. 그게 좋은 말씀이죠. 그 새 언약의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가라지는 좋은 씨가 아니죠. 씨는 씨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가라지는 예언약의 말씀이죠. 모세율법입니다. 그 모세율법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악과 선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또는 의라고도 하고 선이라고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 그게 의이고 선입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죄 짓는 거, 악을 행한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 또는 악인,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들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이에요. 그걸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죄의 아들들이다. 죄를 범한 자들이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의로운 자들 또는 선한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심성이 착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율법을 다 행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또 악한 자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심성이 아주 못되고 악하고 이런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쩌다가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그걸 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바른 해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어디다가 뿌리는가 하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혼동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천국 생명이죠. 짐승의 씨는 땅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생명과 땅에 속한 생명을 같이 거기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스라엘 나라인 유대 나라에다가. 유대 나라에다가 뿌리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다른 유대 나라가 아닌 다른 전 세계의 땅에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뿌렸으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 속에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것입니다. 즉 아들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백성이 없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그리고 오직 유대민족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 거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뿌린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서기 70년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들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렸다고 이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세계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패가 망신을 하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바로 유대 나라에만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데 씨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되는 자들은 뭐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자들. 그게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범해가지고 죄인이 된 자들은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구별되는 요인은 뭡니까? 죄죠. 죄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짐승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이 아니라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자기 죄악으로만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범한 자는 죽고 죄를 범하지 않은 자는 산다. 그런 얘기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얘기죠.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나 모든 율법을 다 행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살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8장 20절부터 21절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는 거죠. 자기 죄악으로 죽는 자들은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죄악이 없어서 죽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30절에 기록한 사람과 짐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는 같은 말을 새 언약을 세우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랬습니다. 어디다 세워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그게 유대 나라에 세운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를? 새 언약을. 조금 전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어디다 뿌려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그게 유대 나라에다 뿌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31절에서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즉 유대 나라에다가 세우겠다고요. 새 언약을.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말씀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나누어지는 것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새 언약을 세운 자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래놓고 뒤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죄악입니까? 유대인들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즉 유대 나라죠. 유대 민족. 그들의 죄악을 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전체 인류의 죄를 사해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아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들은 어때요?
이걸 절대 명확하게 말 안 합니다. 왜?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말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고 돈을 벌어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세계 모든 민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디 세계 민족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집이라고 되어 있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런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의 죄를 사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의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으로.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한 가지 더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누구의 죄를 사해주고 기억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그런 것이 전 세계 인류의 죄를 사해주고 기억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에 가보면 무슨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사해주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이따위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유대인들의 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억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명확히 써 있잖아요. 그래.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봅니다. 그러면 아주 명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인하여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가 뭡니까? 중보는 중개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새 언약의 중개인이에요. 예수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개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세우는.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서로가 하는 그 중개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개인이니 예수가. 그럼 하나님과 누구의 중개인입니까? 인류의 중개인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유대인의 중개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인류와 하나님의 중개인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유대인의 중개인이니 이는 그 이유는 왜 유대인과 하나님 간의 중개인 노릇을 하느냐, 새 언약의 중개인 노릇을 왜 예수가 하느냐. 그러면 이는 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첫 언약 때에, 첫 언약이 언제입니까? 구약이죠. 구약. 모세 때, 모세율법을 지키던 때, 구약시대.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용서하려고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중개인인데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요? 전 세계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중개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왜 그런가 하면 첫 언약 때에 지은 죄인들이 뭐예요? 모세율법을 범한 자들이잖아요.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지은 자들이 첫 언약 때에 지은 죄잖아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가 중개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언약 때, 즉 모세율법을 범한 죄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외에 초등학대 죄를 범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또 그 후에도 오늘날까지 초등학대의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만 예언약의 죄를 범했던 민족이죠. 그렇지, 세계 모든 인류가 언제 모세율법을 범했습니까? 모세율법을 받은 일도 없잖아요. 세계 모든 인류는. 그런데 무슨 세계 인류가 하나님에게 예언약 때 지은 죄를 범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 얘기하는 이 사해주는 죄, 그리고 그 죄를 사해주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 그 죄, 그게 무슨 죄예요? 유대인들이 지은 죄죠. 모세율법을 범한 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전 지구상의 인류가 지은 죄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 이스라엘 신과 오늘날 인간들이 지은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언약은 한 바가 없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얘기하는 이 죄악, 죄사함 받는 이 죄, 이거는 오늘날 인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새 언약과 오늘날 인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새 언약을 지킨 자들은 사람이 되고 아담이 되고, 또 새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짐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보통 3차원 세계 인간의 동물 중에 한 종류인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 짐승입니다. 그게. 이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34절의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렸다는 말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씨가 뿌렸다는 얘기는 그 땅이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다가 씨가 뿌려졌다는 그 말은, 그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했죠. 그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씨,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다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에다가 말씀을 뿌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다 뿌린다,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다 어떻게 뿌려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뭘까요? 비유죠. 그래서 비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다 뿌립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다 뿌리는 거죠. 즉 영혼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에다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다 뿌려야 되겠어요? 구원을 주려면 영혼에다 뿌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그 좋은 땅, 그건 뭘 얘기합니까? 좋은 영혼,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땅은 좋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나쁜 땅? 그건 뭡니까? 나쁜 영혼이죠. 그래서 땅이라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이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사람과 짐승과는 관계가 없지만 알아두어야 이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영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땅과 같은 의미의 말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흙이라고도 하고 진흙이라고도 하고 또는 진토라고도 하고 이것이 다 땅과 똑같은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 땅 또는 진토, 진흙 이것은 전부가 땅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는 무치라고도 얘기하죠. 무치라고도 얘기하고 그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영혼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짐승은 땅에 속한 인간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들을 짐승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담이. 사람을 갖다가 또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합니다.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을, 사람이라는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을 합니다. 그럼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뭔가? 그러면 남자는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 즉 성도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분이 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뒤에 그 아내와 합하여 그랬습니다. 그래 남편이잖아요. 그 사람은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아내는 누구예요?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육체가 될지니, 이거 번역 잘못한 겁니다. 육체가 아니라 몸입니다. 한 몸이 될지니.
왜 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가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이 될지니,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날 사회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그런 개념과는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정확한 한 몸은 아닙니다. 별개의 몸으로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같이 합방을 할 때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한 몸이 아니에요.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의 비밀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한 말인가 하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지금. 그래서 그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것이, 즉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그 말이, 즉 창세기 2장 24절의 말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는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하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교회죠. 무슨 예배당의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다 그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남자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입니다. 남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가 남편이었다고,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었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영혼은 여자,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라고 하면은 뭘 비유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비유할 때 남자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로 비유할 때의 명칭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또는 남편, 신랑 또는 아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죠. 아버지라고, 또는 남편, 신랑 또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남자들이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하와. 그러면 하와라고 이름 붙인 그 여자라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머니 또는 어미 또는 아내 또는 처녀, 딸 또는 신부, 과부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아이 된 여자, 무슨 홀로 된 여자, 별별 명칭이 다 있습니다. 이건 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자의 신분으로 말하는 비유는 다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중에는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그것도. 어쨌든 하나님은 남자여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아담이라는 그 사람은, 아담이라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 아담이 갈린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 남자와 여자는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갈라졌지만 결국은 같은 아담이었던 겁니다. 그 말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세요.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뭐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우리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어떤 기독교에서는요, 이게 자기들이라고. 이 우리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쳤죠? 미친 거예요. 신앙 때문에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광신이라고 합니다. 광신. 신앙으로 미친 자들. 그 광신입니다. 미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올바른 인식과 판단 못하는 거죠. 그게 미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형상과 자기들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 즉 아담을 만들었다 이랬어요. 아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보통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인간들은 다른 겁니다.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보통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인간과 사람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거를 혼동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혼동하면 전혀 이 성경이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신앙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그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이것도 다 비유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비우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을 창조하는 겁니다. 아담을 창조하시되 여기에 이제 물 하나님들 그런 복수의 명사가 나오는데 엘로힘이라는 거 이건 또 별도로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넘어갑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그 아담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뭡니까?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남자와 여자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혼동을 하면요, 성경 자체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창세기 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누가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여호와가 만든 겁니다. 여호와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셋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셋일까요? 난처하지요? 대답하시게. 하나입니다. 유일신입니다. 이 여호와는 단수명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들, 그러니까 복수명사니까 엘로힘이. 그래서 하나님들이 우리의 형상대로 이랬어요. 그럼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는 복수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요, 단수 하나님이신 유일신인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걸 믿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얘기와 창세기 2장 7절의 얘기가 같은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일까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단수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얘기하는 그 엘로힘이라는 복수명사, 하나님들이라는 복수명사는 원래가 성경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을. 공부를 깊게 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만 성경을 깊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본래 성경에 없던 것입니다. 복수명사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게 생긴 거냐? 아무리 바빠도 이건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바로 열왕기상 12장의 기록 볼 것 같으면은, 열왕기상 12장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승계받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르호보암이 폭정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다툼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왕통이 아닌 다른 장수로서 여로보암이라는 장수를 왕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다급하니까 남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유다 지파 하나만 데리고.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유대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게 유대 나라예요. 그리고 북방에서는 그 여로보암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승계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어때요? 솔로몬 왕의 정통을 이어받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한 거예요. 정체성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은 항상 불안했던 것이죠.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갈까 봐서 전전긍긍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쪽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남쪽 유대 나라로다가 절기를 지키러 제사를 행하러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 신이니까 여기에다가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백성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 백성들은 우매하니까 그걸 그냥 따랐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북방 이스라엘은 신이 몇 개가 됐습니까? 2개가 됐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세워놨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수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본래는 이스라엘 나라의 신은 엘로힘이 아니라 엘이었던 것입니다. 엘. 단수. 신이라는 단수의 엘이라고 호칭하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엘이 엘로힘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들로.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나라의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남방 유대 나라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240년 만에 멸망을 해버렸죠. 270년 만에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지고 나니까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 무주공산이 됐던 거죠. 주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회를 타가지고 기원전 600년경에 남방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이 그 북방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쓰고 있던 성경을 갖다가 남방 유다 나라가 가지고 있던 성경과 통합 편집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하게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통합 편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성경 속에, 이스라엘 성경 속에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엘로힘이 복수의 명사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복수의 명사와 엘이라고 하는 단수 명사, 명칭이 같이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고,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성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로힘은 본래 성경 속에 있던 명칭일까요? 아니죠. 북방 이스라엘이 잠깐 270년 동안 조작했던 거죠. 그것이 후대에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해야 되겠습니까? 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겠습니까? 엘로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겠습니까? 엘로힘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나오는 엘로힘, 이건 원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아닙니다. 그게 복수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수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본래 여호와라는 명칭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고 그냥 이스라엘 문자로다가 네 나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즉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네 나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은 읽는 방법을 잊어버렸던 거죠. 왜? 수천 년 동안 그걸 안 읽고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드해, 와우해라는 네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을.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문자는 있는데 그걸 뭘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린 이름이 됐던 거죠. 그래서 계속 아도나이라고만 불러오다가 서기 600~700년경에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도 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자. 이래서 만든 게 여호와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구약성 히브리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나오니까 하나님 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우기는 자들은 그 뭐 하는 자들이에요? 사기꾼들이죠. 일반 성도들이 깊은 지식이 없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속여먹는 거죠.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것도 여호와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요드해 와우해라는 것이죠. 이게 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 유일신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랬습니다. 흙이 뭐예요? 아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 땅이잖아요. 그럼 땅은 영혼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영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이죠. 보통 인간들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 그게 아담이다. 그런 얘기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생령. 생령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죠. 근데 이걸 생육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기독교들은. 살아있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미쳤죠? 미친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육신이 다 살아있죠.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안 그렇죠. 영혼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 살아나요. 그랬다가 또 죄를 범하면 죽어요. 또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 살아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 얘기하는 생령, 살아있는 영, 이것은 하나님 법을 다 지킨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법을 다 지킨 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상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렇잖아요. 최초의 사람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니에요. 사전적 의미의 사람, 사전적 의미의 인간이 아니에요.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 그 말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이제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그걸 만든 거예요. 남자. 그래 놓고 이제 여자를 만듭니다. 그거는 이제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이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깊이 잠들게 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죠. 구약시대 그리스도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삭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잠들게 했다. 그 말은 죽도록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잔다,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게 어느 때입니까? 구약 때는 얘기죠. 구약 때. 그렇게 잠들게 한 다음에 그 자니까 잠이 드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랬습니다. 갈빗대 뼈를 말하는 거예요. 뼈는 뭐예요? 갈빗뼈. 성경에서 뼈는 이스라엘이요 그랬죠. 에스겔서 뼈는 이스라엘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뼈는. 그런데 그 중에 뼈 중에 하나를 갈비뼈 하나를 취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갈비뼈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갈비뼈 한번 세보세요. 24개죠? 12개, 24개입니다. 그러면 24개는 뭘 의미할까요? 구약 때에도 이스라엘이 있었고 신약 때에도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 때에 12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때의 12지파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본 기억이 별로 없죠? 그런데 어디에 기록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1만 2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더라. 그게 새 언약의 12지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12지파.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 해서 24지파입니다. 근데 그 24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지파일까요? 바로 구약의 한 지파입니다. 그게 유다 지파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갖다가 유대 백성들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4절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 이스라엘 지파에서 떨어져 나온 잊어버린 유대인은 구약 백성입니까? 신약 백성입니까? 구약 백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한 갈비뼈는 구약의 유대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누구를 만들었냐? 바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와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와는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유대인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여자를 만드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여자, 즉 신부를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유대 민족 중에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2장 7절과 21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둘로 나눠진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나눠진 거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인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그 백성들은 아내죠. 근데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배반했던 거죠. 구약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워가지고 다시 혼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시 혼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이하에서 설명하는 그 신랑,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을 갖다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신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읽어보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때에 그 예언을 갖다가 예레미야 31장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1장 기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만들 것인데, 그래서 새로운 일, 새 언약이죠. 새로운 일, 새 언약을 만들 것인데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고 했어요. 여자가 남자를 안아요. 용감한 여자죠. 예. 그 남자가 여자를 안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건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럼 안으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으니까 남자가 여자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여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그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일. 그럼 남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여자. 신부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도들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네 영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영혼이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냐? 성령의 성전인 것을 모르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안으로 들어갔고 여자가 남자를 안아버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성령과 합하여 너희가 한 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성령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한 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속습니다. 잘못하면요. 성령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은 뭘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비유로는 여자입니다. 비유로는 여자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은 남자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종교 사기꾼들한테 완전히 당해서
재산 바치고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자기 일생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요, 신랑은 그리스도요, 여자인 신부는 교인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성도 중에는 우리가 실질적인 육신으로 보면은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따로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분하기가 애매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비유로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육체로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여자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남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기분 나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기분 나쁠 건 없어요. 또 나중에 얘기 들어보시면 압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로만 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할례를 누구만 하라고 했습니까? 남자만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를 받는 자들만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자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만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만. 그래서 남자만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내려온 겁니까? 사도시대까지 내려온 거죠. 사도시대까지 구약시대에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남자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남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신약시대에는 그러면 여자들도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새언약 교회에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엉터리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망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에는 여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스라엘 여자들이 구약교회 여자들이잖아요. 그럼 구약교회도 여자들이 하나님 백성 됐어야죠. 구약교회 여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야죠. 왜 할례를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준 겁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도 여자들이 하나님 백성 됐을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라는 육신이 여자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심지어는 뭐 여자 하나님이라는 것들도 나타나고 뭐 여자 목사, 여자 장로 뭐 이런 것들이 설치고 있는 이런 세상이지만 그건 아주 황당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여자로 태어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됐든 하와가 됐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논리는 이렇게 정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그렇습니다. 남자만 하나님 형상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이거 영적인 얘기입니까? 육적인 얘기입니까?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남자인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거니와 기도할 때,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남자의 영광이므로,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되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도 여자들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또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자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예요. 도대체 인식이 무식해도 얼마나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판단 능력과 인식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멍청한 인간들 아닙니까? 또 고린도전서 13장 2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렇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라. 그럼 남자 밑에가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을 여자가 가리킬 수도 없고 주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 어때요? 여자 하나님이라는 것들도 나타나 있고, 뭐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집사, 뭐 별것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남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에서 남자 가리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자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그만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래, 여자는 남자를 가리킬 수도 없어요. 왜? 밑에니까. 남자의 밑에니까. 그리고 여자는 직분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직분이 뭐예요? 자기 밑에 사람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직책이잖아요. 그럼 직책을 여자가 어떻게 갖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회라는 거는, 이건 기독교회가 아니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개판 종교입니다. 개판 종교. 이게 뭐 성경을 단 한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심하게 얘기하면요,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라는 건 전부 사기꾼 몰입에 이런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그게 집합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추기경한테,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그 추기경한테 물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냐? 그랬더니 그 추기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진 않고,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무슨 종교를 믿든 관계없이 아주 착하고 진실되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다. 이따오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추기경에 일어난 자가. 얼마나
얼마나 웃기는 인간입니까, 그게? 그게 무슨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추기경이라고.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성경을 단 한 줄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비유도 하나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지, 짐승이 뭔지,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어렴풋하게 마치 안개 속에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모양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명확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여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때,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지체였던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남자들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격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의 혈통을 따라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자들이 사랑과 믿음과 의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교회처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산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구약교회죠. 구약교회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했던 것처럼 신약교회에서도 여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밖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은 전부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의 하나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전혀 성경은 단 한 줄 한 가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명심하시고 사람들을 사냥하는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기를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